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보냄을 받은 요셉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온 집의 주가 되게 하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내가 말이에요 생고생하고 생고난과 아픔의 연단을 받아서 내가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옮기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첫 번째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보내실 계획을 위하여 이토록 요셉의 삶을 간섭하셔서 기어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요셉을 높여서 그가 성공의 사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옮기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자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높였습니다. 높여진 이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기만 하면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이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 또 다른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인 야곱의 가족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큰 문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문제가 가득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보면은 시작이죠. 에산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사랑하였죠. 누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삼촌 라반이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레아가 신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다시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마누라를 얻었습니까? 2명. 그런데 이 야곱의 두 아내는 자신의 종들이 또 그 야곱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몇 명이 되어져 버립니까? 4명. 이때부터 야곱들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본격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37장 3절과 4절. 이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해버립니까? 많은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야곱의 편애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되도록 해버립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그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깊게 패인 마음의 골이 있었습니다. 상한 심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야곱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구약 교회라는 것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갖는다는 것은 구약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편애한다는 것은 구약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갈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기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 시작합니다. 42장 1절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41장까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요셉이 그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이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옮길 준비를 하시는 중에 애굽은 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요셉을 높여서 다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구약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41장 25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은 2번 꾼 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1장 57절 말씀입니다. 41장 5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7년의 큰 풍년 가운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7년의 흉년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42장 6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에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한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일이 지납니다. 형들을 불렀어. 야,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 아들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아버리냐 그러면은 시므온을 올무로 잡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고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죄를 그들이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낸 죄를 향하여 우리가 그때에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며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갈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잊어버렸는데, 우리들이 덮어두었는데,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드러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러날 때는요, 혹시 나의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일들이 드러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형들처럼 고백하며 엎드려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겸손히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들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하신 거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4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42장 2절 말씀은 야곱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살고 죽지 않기 위하여 야곱이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야곱이 일하고 있는 것보다도 누가 먼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고하를 결정하여 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일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야곱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요셉이 연단과 또 시련의 훈련의 기간을 다 채워서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일하시고 계셨잖아요. 애굽을 향하여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구약교의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42장에서도 계속 일하시고 계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미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계속 일하신다고요? 믿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임의와 정말로 먼저와 계속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잃었다 없어졌다 나는 빼앗겼다 나를 다 해롭게 한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잡혀 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잃어버림과 없어짐과 빼앗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8 슬픔의 고백이요 수월 지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망합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먼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2절에서 누가 일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가자 애굽으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되어진 일을 통하여 이 야곱은 지금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백을 하고.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아니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이런 낙심과 절망과 정말로 지옥의 슬픔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시간,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도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계속 일하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잘 보이십니까? 우린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힘겨워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이 종살이와 우리의 삶이 감옥살이와 같은 그 시간과 현장에 있다면, 내 발에 차고가 채워져 있고 내 몸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의 삶의 경험은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셨고 먼저 이미 일하셨고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지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에 잡혀 절망과 낭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미와 먼저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죠. 42장 9절 말씀입니다.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요셉은 무엇을 생각해낸 사람이라고요? 꾼 꿈. 무엇을 꿈꿨습니까? 곡식단의 꿈을 꾼 자가 요셉입니다. 해달 별의 꿈을 꾼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꿈꾸게 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현장 가운데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먼저 계속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믿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요셉을요, 이제 계속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4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냐?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믿든지 사랑스러웠든지 보고 싶었든지 그 형제들 앞에서는 뭐 하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 요셉은 그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울고 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미웠다면은 그들을 정말로 마음대로 그냥 의지해버리고, 아니 그들이 너무나도 그동안 보고 싶었다면 그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해포를 풀었을 겁니다. 마음대로도 함부로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의와 계속과 또 먼저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잡혀 있어서 낭만과 절망의 고백을 하나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요셉은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연단, 훈련을 받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인내의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훈련된 자, 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여전히 주를 신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미 일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먼저 그리고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요. 늘려라.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맡기신 말씀의 열매를 향하여 잘 열매 맺는 말씀의 의의 말씀의 경험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